어머니는 암몬족 여인 나아마였더라. 그런데 유다가 주의 목적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자신들의 죄들로 그분께 질투를 일으켰으니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넘어섰더라. 이는 그들이 또한 모든 높은 언덕 위에 저마다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저마다 높은 초소들과 형상들과 작은 숯불들을 자신들을 위해 지어 놓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지역에는 소돔족들 또한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함들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또한 시삭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집의 보물들과 왕의 집의 보물들을 갔으니 그가 신비어 다 빼앗아 갔더라.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방패들을 빼앗아 갔더라.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을 대신하여 노방패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왕의 집 문을 지키는 공호대장의 두 손 위에 임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경호대가 그것을 들고 갔다가 올레도록 그것들을 경호대실 안으로 가져왔더라. 이제 르호보암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그들의 모든 날들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 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더라. 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족 여인인 나아마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15장. 이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그가 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모든 죄들 곧 아버지가 그의 앞에서 행한 죄들 가운데서 살아갔더라.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한 등불을 주셨으니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확고히 세우셨더라. 이는 다윗이 히타이트족 우리야 사건을 제외하고는 주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여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것에서도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이제 아비암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와 행한 모든 것 곧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이후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의 제20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였더라. 그리고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주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지역에서 소돔족을 제거하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치웠더라. 게다가 그의 어머니 마아카 그녀까지도 그가 태우직에서 패하였으니 그가 한 작은 숯불 속에 어떤 우상을 만든 까닭이라. 그리하여 아사가 그의 우상을 파괴하였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 옆에서 태웠더라. 그러나 높은 초소들은 치워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주께 완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조상이 봉헌한 것들과 자신이 봉헌한 것들을 주의 집 안으로 들었으니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이라.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의 모든 날들에 전쟁이 있었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대적하여 올라왔고 라마흐를 건축하였으니 그는 아무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가거나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였더라. 그때 아사가 주의 집의 보물들과 왕의 집의 보물들 안에 남아있던 모든 은과 금을 취하여 그것을 그의 종들의 손에 넘겼더라. 그리고 아사 왕이 디브리모느 아들이자 헤지오느 자손이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그것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와 당신 사이에 또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한 맹약이 있나이다. 벌써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으로 된 징여물을 보냈나이다. 오셔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시어 그가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여 벤하닷이 아사 왕에게 경청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대적하려고 보유한 군대들의 대장들을 보냈어.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카와 킨누롯 전체를 납달리 전역에 더불어 쳤더라. 그런즉 바아사가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라함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고 타르자에서 지인했더라. 그때 아사 왕이 온 유다에 걸쳐 한 포고령을 내렸으니 아무도 면제받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라함의 돌들과 그것의 제목을 드러냈으니 그것들은 바아사가 건축할 때 썼던 것들이라. 그리하여 아사 왕이 그것들로 베냐민의 그바와 미지파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모든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의 모든 위세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건설한 도시들 곧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노년기에는 그가 자신의 두 발에 질병이 생겼더라. 그리하여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사팟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유다 왕 아사의 제2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스라엘을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 가운데 살아갔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그의 죄 가운데 살아갔더라. 그리고 이사카르 집에 속한 아이자 아들 바이사가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더라. 그런즉 바아사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속하였던 기브돈에서 그를 쳤더라.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보이하였기 때문이라. 즉 유다 왕 아사의 제3년에 바아사가 그를 살해하고 나답을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더라. 그는 자신이 여로보암을 멸할 때까지 호흡하던 자는 누구라도 여로보암에게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 곧 친히 그분은 종 실로족 아이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따른 것이라. 이는 여로보암이 지은 그의 죄들과 그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킨 그의 자극에 의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한 죄들 때문이더라. 이제 나답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사람 이름 많이 나오면 사람들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 그게 이름 읽기가 힘들어요. 익숙한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읽기 진도 나가는데 읽는 자체가 힘들다고. 그 역대기 지금 11기죠. 역대기 상하 이름 많이 나오는 데 있어요. 그게 힘들다고.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의 모든 날들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유다 왕 아사의 제3년에 아이자의 아들 바아사가 온 이스라엘을 티르자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24년간 지속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죄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갔으니 그가 이스라엘 죄를 짓게 하는데 사용하는 그의 죄 가운데 살아갔더라. 뭐예요? 이게 다 창세기부터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과정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제16장 그때 주의 말씀이 바아사를 대적하여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티끌에서 나를 크게 높였고 너를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로 삼았는데 너는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살아갔으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고 그들의 죄들로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보라 내가 바아사의 후대와 그의 집의 후대를 제거하겠으며 너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만들겠노라. 바아사에 속한 자들 중에서 도시 안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들판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라. 이제 바아사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것과 그의 위세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여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티르자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후에 또한 하나니의 아들 에언자 예우손에 의하여 바아사와 그의 집을 대적하는 주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바로 바아사가 자기 두 손의 일로 그분께 분노를 일으킨 일과 여로보암의 집같이 된 일에 있어서 주의 목전에서 모든 악으로 인한 것이요 그가 그를 죽인 일로 인한 것이더라. 유다 왕 아사의 제 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티르자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고 2년 동안 지속하였더라. 그러다가 그의 병거들 절반의 대장인 그의 종 지므리가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으니 그가 티르자에 있는 그의 집의 청지기 아르자의 집 안에서 취한 채 스스로 마시며 티르자에 있던 동안 그리하였더라. 그런즉 지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쫓고 그를 죽였으니 유다 왕 아사의 제7년에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앉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바아사의 온 집을 살해하였더라. 그는 벽에 오줌 누는 자 한 명도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육친들 중에서도 그의 친구들 중에서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지므리가 그와 같이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꼭 그분께서 애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대적하여 말씀하신 대로였으며 바아사의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 때문이니 곧 그들이 지은 죄들과 그들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그들의 헛된 것들의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들로 인함이라. 이제 엘라의 행적들의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유다 왕 아사의 제 27년에 지므리가 타르자에서 7일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속해 있는 기쁘돈을 대적하여 주둔하였더라. 그러다가 지므리가 모반하고 왕도 살해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주둔하고 있는 백성이 들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온 이스라엘이 그날 진영 안에서 군대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하여 오므리가 기쁘돈에서 올라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티르자를 포위하였더라. 이윽고 도시가 점령된 것을 지므리가 목격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의 집에 속한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위에 있는 왕의 집에 불을 놓아 태우고 죽었더라. 이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살아간 것과 그가 행한 자기 죄 가운데 살아간 것으로서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지은 그의 죄들 때문이더라. 이제 지므리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처리한 그의 반역죄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부분들로 나뉘었으니 백성의 절반은 기나스 아들 티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그러나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 아들 티브니를 따른 백성에게 승리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티브니가 죽었고 오므리가 통치하였더라. 유다왕 아사의 제30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0년간 지속하였더라. 6년 동안은 그가 티르자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언덕을 이 달란트로 구입하였고 그의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시니 그가 건설한 도시의 이름을 언덕의 소유자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불렀더라. 요거 속장이에요. 요거 속장.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들의 악을 버렸으니 그의 앞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은 모든 길 가운데 살아갔으며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고 이스라엘을 주 하나님께 그들을 헛된 것들로 분노를 일으킨 그의 죄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라. 이제 오므리가 행하는 그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보여준 그의 위세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을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여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사마리아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유다 왕 아사의 제18년에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런즉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의 앞에 있던 모든 자들을 뛰어넘은 악을 주의 목전에서 행하였더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에게는 없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벼운 것과 같아서 그가 지돈인들의 왕 에빠아를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였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바알을 위하여 바알 집안에 한 제단을 건립하였으니 그가 그 제단을 사마리아 안에 쌓았더라. 그리고 아합이 한 작은 숯불을 조성하였더라. 그리하여 아합은 그의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더라. 그의 날들에 베텔족 히엘이 에리코를 건축하였더라. 그가 그의 첫 태생 아비람으로 그것의 기초를 놓았고 그의 막내 아들 수굽으로 그것의 성문들을 세워 올렸으니 주의 말씀대로고 그분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였더라. 제17장. 그리고 길리앗 거주자들의 속하였던 티셉족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오직 나의 말씀에 따라 그 몇 년 동안 이슬도 비도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기에서 이동하여 동쪽 방향으로 너를 돌이키고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너의 몸을 숨기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너는 시내 물을 마실지니라. 그런즉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고 하였노라. 이거 진짜요. 까마귀들이 물하고 고기하고 빵 갖다 주잖아요. 이처럼 그 부분인가? 이처럼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가서 실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요르단 앞에 있는 엘리야인데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지냈기 때문이라. 그런즉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그리고 얼마 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지역에 비가 전혀 엘리야 없었으므로 시내가 말라버렸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일어나라. 너는 지돈에 속해 있는 자르팟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지내라. 보라 내가 가부인 한 여자에게 거기서 너를 부양할 것을 명령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일어나 자르팟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도시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 가부인 여자가 거기서 나뭇가지들을 모으고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강구하느니 나에게 한 그릇 안에 약간의 물을 떠와서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떠오러 가는 동안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느니 그대의 수중에 있는 약간의 빵을 나에게 가져와 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에게는 둥글 납작한 빵이 하나도 없사오며 그저 한 통 안에 굵은 곡물가루 한 줌과 단지 안에 든 약간의 기름만 있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제 나뭇가지 2개를 모으고 일어났나니 이는 제가 들어와서 제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하여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죽으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 맞잖아. 엘리야잖아. 이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같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작고 둥글 납작한 빵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난 뒤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굵은
곡물 가루가 든 통이 고갈되지 아니할 것이요 기름이 든 단지가 비지도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엘리야가 말한 것에 따라 그녀가 가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와 그녀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들 동안 먹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굵은 곡물 가루가 든 통이 고갈되지 아니하였고 기름이 든 단지가 비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일들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 집의 여주인인 그 여자의 아들이 병들었더라. 그러다가 그의 병세가 몹시 늑장인가? 늑장. 몹시 심하여 그 안에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이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 저의 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저의 아들을 살해하시려고 제게 오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을 나에게 달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녀의 품에서 그를 데려다가 그를 들고 자기가 그 아들 다락 속으로 올려다 두었고 그를 자기 자신의 침상 위에 올려놓았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그 곁에 체류하고 있는 가부의 아들을 당신께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녀 위에도 악을 가져오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폈고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더라. 그런즉 그의 아이의 혼이 그의 안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가 다시 살아났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를 그 방실에서 집 안으로 내려 보냈고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줬더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심과 당신의 입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제 제가 이것으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제18장 그리고 여러 날들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3번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땅 위에 비를 보내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러 갔더라. 그런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합이 오바다를 불렀는데 오바다는 그의 집의 총재였더라. 이제 오바다는 주를 대단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근절하였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오바다가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한 동굴 안에 동굴당 50명씩 숨겼고 그들을 빵과 물로 먹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그 지역 가운데로 가되 모든 물들의 원천들에 도달하고 모든 시내들에 도달하라. 혹시라도 우리가 불을 발견하여 말들과 노새들을 살려둘 수 있을까 하미니 우리가 모든 짐승들을 잃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기 위해 자기들 사이에 그것을 나누었더라. 아합은 혼자서 한 길로 갔고 오바다는 혼자서 다른 길로 갔더라. 그런데 보라 오바다가 길 가운데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와 만났더라. 그런데 그가 그를 알아보고 자기 얼굴 대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께서 나의 그 엘리사이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였더라. 나니라 가라 너의 주에게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알리라. 이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안에 넘기시어 저를 살해하려고 하시나이까. 주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주가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거기에는 그가 없도다 하면 그는 그 왕국과 민족에게서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받아냈나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주에게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알리라 하시나이다. 그리하면 저희가 당신을 떠나서 나가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영이 당신을 저희가 모르는 곳으로 이동시킬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아합에게 이르러 알렸을 때 그가 당신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는 저를 살해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은 종인 저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살해하였을 때 제가 행한 것 중 곧 제가 어떻게 주의 예언자들에 속하는 100명의 장정들을 한 동굴당 50명씩 숨겼고 그들을 빵과 물로 먹였는지가 나의 주께 알려지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주에게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알리라 하시나이다. 그리하면 그가 저를 살해하리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만군을 지켜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오늘 나 자신을 그에게 보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오바다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더라.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합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저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적이 없나이다.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그러하니 당신들의 주의 명령들을 저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점에서 그러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칼멜산으로 이스라엘 여기 5장 같은데 이스라엘 전체를 저에게 모아주고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과 작은 숯불들의 예언자들 400명 곧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을 모아주서 그렇게 하여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칼멜산으로 예언자들을 한데 모았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두 의견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만일 주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때는 그를 따르라 하였더라. 그런데 백성이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만이 주의 예언자로서 남아있도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은 남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수송아지들 두 마리를 우리에게 주라 하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를 선택하고 그것을 조각조각 잘라서 그것을 장자기에 올린 뒤에 요거 나오네. 뒤에 아래에는 불을 놓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나는 다른 수송아지를 손질하고 그것을 장자기에 올린 뒤에 아래에는 불을 놓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노라. 그리하여 불로 응답하신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고 그것을 먼저 손질하라. 이는 너희가 많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다만 아래에 불을 놓지는 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수송아지를 취하고 그들이 그것을 손질하였으니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 음성이 없었고 대답한 자도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자 만들어진 제단 위에서 그들이 날뛰었더라. 그러자 정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크게 부르짖으라. 이는 그가 조롱하여 말해 크게 부르짖으라. 크게 부르짖고 있어. 공군청에 공군민들을 조롱하고 있어 지금. 그 산불 방송을 그렇게 그 동네 마이크에다 대놓고 동네마다 그 사람 귀에다 대놓고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이 그거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왜 그거를 거의 10년 가까이 그 짓을 하냐고. 그 공군청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 직원은 지가 그렇게 하는 게 맞대. 공군청의 그 직원은 통제해야 된대. 그 사상 자체가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직원이 있어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자 정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30번 넘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전화를 안 하고 있는데 걔들이 이제 지금은 멘트를 바꾼 상황이에요. 그것도 짜증나요. 당연히 짜증나지.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그 자체가 조롱하는 건데
조롱하여 말하기를 크게 부르짖으라. 이는 그가 한 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대화 중이거나 그가 추격 중이거나 그가 어떤 여정 중에 있거나 어쩌면 그가 자고 있어서 반드시 깨어나야만 할 수 있도다 했더라. 이에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피가 그들의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까지 단도들과 작은 칼들로 그들의 몸을 그었더라. 그러자 한낮이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저녁 희생 제물을 바치는 때까지 애언하였는데 음성도 없었고 대답한 자도 아무도 없었으며 유념한 자도 아무도 없었더라. 2장 읽고 그러면 오늘 말이면 지금 5장 7장까지 읽고요. 이윽고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무너져 내린 주의 제단을 보수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야고브 아들들의 지파들의 수에 따라 12개의 돌들을 취하였는데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야곱의 맞다. 넘어왔지. 출애굽에서 넘어왔으니까요. 그러자 엘리야가 야고보 아들들의 지파들의 수에 따라 12개의 돌들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에게는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더라. 지금 상황은 이제 저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지? 이에 그 돌들로 그가 주의 이름으로 한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그가 제단 주위를 누가 다윗 왕인가? 그가 이 상황이 그가 제단 주위를 두르는 물도랑을 팠으니 2도랑의 씨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컸더라. 그러자 그가 장작을 정렬하여 놓고 수송아지를 조각조각 잘라 그를 장작 위에 올려놓고 말하기를 4개의 물통들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번제의생 제물 위와 장작 위에 쏟아 부으라 하였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2번째로 그것을 행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2번째 행하였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3번째로 그것을 행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3번째로 행하였더라. 그러자 물이 제단 을 둘러 흘러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가 또 한 물도랑을 물로 채웠더라. 그리고 저녁 희생 제물을 바치는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애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과 저희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과 저희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것이 이날에 알려지게 오지어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주 하나님이심과 당신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셨음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때 주의 불이 떨어져 번제 희생 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진토를 살렸으니 물도랑 안에 있던 물을 죄다 핥았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했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 예언자들을 잡으라. 그들 중 한 명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바알 예언자들을 잡았더라.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리고 나갔으니 거기서 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이는 풍부한 양의 빗소리가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빗소리. 여섯 장이요. 그렇게 하여 아합이 먹고 마시려고 올라갔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칼멜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가 땅 위에 자신을 내던졌고 자신의 얼굴을 그의 2 무릎들 사이에 넣었으니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7번 다시 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7번째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데 어떤 남자의 손처럼 생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병거를 예비하여 내려가소서. 이는 비가 당신을 멈추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라. 이윽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하였고 엄청난 비가 있었더라. 그런즉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즈르엘로 갔더라. 그리고 주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더라. 그러자 그가 자신의 허리를 동여 매고 이즈르엘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제19장. 이후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모든 예언자들을 어떻게 칼로 살해하였는지 전부 이세벨에게 알렸더라. 그때 이세벨이 한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이처럼 만일 내가 내일 이 무렵에 너의 생명을 그들 중 한 명의 생명과 같이 만들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실지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일어나서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갔으니 유다에 속해 있는 베르세바로 와서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더라. 그러자 그 자신은 하루의 여정을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한 향나무 아래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하였더라.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충분하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나의 생명을 아사가 주시옵소서. 이는 제가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어디여. 이에 그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들 위에 구워진 둥글 납작한 빵 하나와 물통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자신의 몸을 뉘었더라. 이고 주의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이는 여정이 너에게 너무 가중하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서 먹고 마셨으며 그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 낮과 40일 밤을 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에 도착하여 한 동굴에 이르렀고 거기서 묵었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너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당신의 언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을 엎어뜨리며 당신은 예언자들을 칼로 살해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바로 저만이 남겨졌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생명을 찾아서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가서 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보라, 주께서 옆으로 지나가셨고 엄청난 강풍이 주 앞에 산들을 찢었고 바위들을 조각조각 깨뜨렸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바람이 있고 난 후에는 지진이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지진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어디요. 그리고 지진이 있은 후에 불이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불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지진이 있은 후에 불이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불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불이 있은 후에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이 있었더라. 이윽고 엘리야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얼굴을 자기 돛옷으로 감싸고 나가서 동굴의 진입로에 섰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당신 언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을 엎어뜨리며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살해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바로 저만이 남겨졌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생명을 찾아서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라, 다마스쿠스 광야에 이르는 너의 길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올 때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흘라 출신의 사파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예언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그런즉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하자에르카를 면하는 자는 예후가 살해할 것이라.
또 예후가를 면하는 자는 엘리사가 살해할 것이라. 엘리사. 그러니까 물려주고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물려주고 휴거를 받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해오리 바람 타고. 그럼에도 여기까지 한 장 더 읽어야 되나? 여기까지 7장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안에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들과 그에게 저마다 입 맞추지 아니한 각각의 입이라. 그렇게 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사파스 아들 엘리사를 발견하였으니 엘리사가 자기 앞에서 12쌍의 소들로 밭을 갈고 있었으며 자신의 12번째 쌍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즉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며 그의 돛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라. 그러자 그가 소들을 남겨둔 채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며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게 하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를 떠나 다시 되돌아가서 한 쌍의 소들을 지하여 그것들을 도살하고 소들에 쓰는 도구들로 그것들의 고기를 끊어서 백성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먹었더라. 그 후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갔고 그를 섬겼더라. 제20장. 그리고 시디야 왕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한데 총집합시켰더라. 그리고 32명의 왕들도 그와 함께 있었고 말들과 병거들도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였더라. 그리고 그가 도시 안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전령들을 보냈으니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벤하닷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은과 내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식들과 가장 준수한 자들도 내 것이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당신의 것이요 제가 소유한 모든 것도 그러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전령들이 다시 와서 말하였더라. 벤하닷이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비록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는 너의 은과 너의 금과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식들을 나에게 넘기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일 이 무렵에 내가 나의 종들을 너에게 보내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의 집과 너의 종들의 집들을 샅샅이 뒤지리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 너의 두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손 안에 두고 그것을 가져가 버리리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지역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간구하노니 이 남자가 얼마나 해로움을 구하는지 유의해보라. 이는 그가 나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나의 은과 나의 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나에게 사람을 보냈기 때문이라. 그런데 한 장 더 읽을까요? 그럼 한 장 더 8장까지. 그런데 그런데도 나는 그를 물리치지 못하였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장로들과 온 백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경청하지 마시고 하부하지도 마소서 하였더라. 이런 이로 그가 벤하닷의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 알리라. 당신께서 처음에 당신의 종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전령들이 떠나 그에게 다시 말을 가져갔더라. 그러자 벤하닷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손에 가득 쥐어질 만큼 충분하게 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에게 알리라. 자기 군장을 치는 자는 그것을 벗는 자처럼 스스로 자랑하지 말지어다 하였더라. 그런즉 벤하닷이 왕들이 함께 막사들 안에 마시고 있는 동안 그가 이 전언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전투대회를 갖추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 도시를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투대회를 갖추었더라. 이에 보라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렇게 수많은 무리를 한꺼번에 본 적이 있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이날 너의 손 안에 넘겨주겠노라. 그리하면 너는
내가 주인인 것을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합이 말하기를 누구를 통하여 그리 아시리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로 속주들을 통치자들에 속하는 청년들을 통해서니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누가 그 전투를 지시하리이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대답하기를 너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속주들 통치자들에 속하는 청년들을 계수하였더니 그들이 230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 다음에 그가 온 백성을 계수하였으니 바로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7,000명이었더라. 이후에 그들이 정오에 나갔더라. 그러나 베나닷은 막사들 안에서 취한 채 스스로 마시고 있었으니 그와 왕들 곧 그를 도운 32명의 왕들이 그리하였더라. 이 고속주들의 통치자들에 속한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그러자 벤하닷이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사마리아에서 나온 남자들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화친을 위해 나올지라도 그들을 생포하고 또 그들이 전쟁을 위해 나왔을지라도 그들을 생포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속주들의 통치자들에 속한 이 청년들이 그 도시에서 나왔고 그들을 따르는 군사도 나왔더라. 여기까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이야. 그리하여 그들 가긴이 자기 상대자를 살해하였더라. 그런즉 시리아인들이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였고 시리아 왕 베나닷은 기병들과 함께 말 한 마리에 올라탄 채 탈출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을 쳤으니 한 커다란 사륙으로 시리아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가소서 스스로 힘을 기르시고 유하시며 당신이 행하는 것을 살펴보소서. 이는 해가 돌아왔을 때 시리아 왕이 당신을 대적하여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후에 시리아 왕의 종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들의 신들은 언덕들에 속한 신들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더 강하리이다. 그런즉 이것을 행하소서. 왕들을 각 사람마다 모두 자기 초소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대장들을 두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잃어버린 군사만큼 한 군사를 당신께 계수하되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하소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평야에서 싸우겠으니 우리가 그들보다 확실히 더 강하리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의 음성이 경청하여 그렇게 행하였더라. 이윽고 해가 돌아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베나닷이 시리아인들을 계수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도 계수되었고 모두 출두에 있었으니 그들을 대적하여 출격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 앞에서 진을 쳤는데 새끼 염소들의 작은 두 떼들 같았더라. 새끼 염소들의 작은 두 떼들 같았더라. 그러나 시리아인들은 그 지방을 가득 채웠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언덕의 하나님이나 그는 골짜기들의 하나님은 아니니라 하였으므로 내가 이 수많은 무리를 모두 너의 손 안에 넘겨 주겠노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가 상대편을 마주하고 7일 동안 진을 쳤더라. 그러다가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7일째 되는 날에 교전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루에 시리아인들 중에서 10만 명의 보병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아벡으로 도망쳐서 도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남겨진 사람들 27,000명 위로 벽이 무너졌더라.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쳐 도시 안으로 와서 안채들로 들어왔더라. 기적들이 엄청나요. 자,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장 읽었습니다.